오십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죠. 그 서론의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인 성경은 15세기 동안 한 약 40명의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 부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셨는데 40명이 만나서 의논한 적도 없는데 한 뜻, 한 주제, 그죠? 한 연결되어 있다. 그 약속들이 성취되고 있고,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다. 그러면 성경은 주로 무엇에 관하여 계시하고 있는가? 많은 것이 있으며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성경에 다 나타나 있다. 그러나 주로 계시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될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 이루냐? 세상에서 이루어야 되죠. 그죠? 그럼 세상은 그럼 어떤 나라냐?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단의 그냥 일반 나라, 세 가지 나라가 나오잖아요. 세상 나라. 그걸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배하냐? 마귀가 지배하냐? 성경에는 마귀가 지배한다고 얘기하죠.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를. 세상 임금.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제가 그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그 하나님 나라의 설명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왕국을 설명하는 것이며 왕국이나 나라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나라는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는 영적인 것도 그와 같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라가 되려면 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근데 이 왕을 그리스도를 오시기 전에 예언된 분이다. 심지어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했죠. 처녀가 잉태해야 될라 그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는 그냥 어느 날 그냥 갑작스럽게 온 게 아니라 수백 번 예언됐어요. 탄생, 성장, 고난. 또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또 모든 문제의 승리자라는 증거로 부활에 관한 예언이 되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죠. 너무너무 가난한 자의 모습. 그죠? 세상 임금하고 완전 달라요. 세상 임금은 그 취임식이 무지무지하게 대단하게 오는데 우리 예수님은 가장 초라하게 날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오시는 가장 천한 사람의 심정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그런 죽음이죠. 그런 오심이죠. 그리고 고난 받으셨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철저하게 고난 받으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 머리에다가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손 발에다가 못을 쳐박은 것은 우리 손으로 지은 죄, 우리 발로 지은 죄. 몸뚱아리를 갈기갈기 찢기신 것은 우리 몸으로 지은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죠? 말씀대로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너무 귀하게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가 원죄를 짊어지고 살잖아요. 둘째 아담 이 그리스도
첫째 아담은 창세기 3장,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담을 얘기하고,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첫째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갖다 왔다면, 둘째 아담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일을 오셨다. 또 승리, 부활이죠, 그죠? 부활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가 기도하라, 뭐 전도해라, 이것은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라는 것이지. 잘못하면 이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 못하면 문제가 온 거, 우리가 볼 때는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볼 때, 이 메시지 전할 때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어릴 적에 막 개미가 막 동네 시골에 가면 개미들이 막 떼를 지어서 막 몇백 마리가, 몇천 마리가 막 지나간다고요. 그럼 거기다가 밥숟갈 한 걸, 막 큰 밥숟갈 하나 떨어뜨리면 개미들 입장에서는 기적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밥 먹다 흘린 건데. 아이들이 거기다 오줌을 싸면 막 둥둥 떠다니잖아. 그죠? 그 개미 입장에서는 홍수예요.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애들이 지나가다 오줌 한번 싼 건데 난리가 났죠.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도 안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저 애국과 세계에다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걸 보냈는데, 이스라엘이나 모세 입장에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한다고 생각하겠죠. 우리가 이제 그런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면 사실은 응답을 주려고 하는 건데도 이 사람들이 다 그걸 못 놓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또 심판주로 앞으로 오실 거다. 지금 아직 안 오셨지만 심판주로 오실 걸, 이것도 믿어지는 거죠. 이와 같이 성경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두 번째, 왕이 있으면 왕의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백성은 누구냐?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백성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는 특권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가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어떤 특권이 있냐? 복음 전파의 특권, 사단 권세를 꺾는 특권, 기도 응답의 특권을 갖고 있는 거죠. 즉 왕의 자녀와 같은 권세를 가진다는 것이다. 옛날에는 왕 아들이면요, 왕과 같은 거죠. 왕과 같은 존재죠. 거의 비슷한 존재. 그래서 그 왕 자녀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제 친구가 그 서울의 수도 경비 사령부, 수도를 담당하는 그런 부대죠. 거기 헌병대 출신인데, 그 친구가 한번 우리한테 이렇게 웃어가면서 얘기하니까 그거 얘기해요. 조그마한 꼬마가 양복 같은 걸 딱 입고 그 부대 앞에서, 헌병대를 지키는 그 앞에서 얼마나 까불고 장난치는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군복 입고는 못하니까 이제 군복 벗고 나와서 이제 집에 가면서 이제 걔한테 뭐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얘가 막 울고 가는데, 나중에 가만히 저만큼 가서 보니까 막 시커먼 옷 입은 사람들이, 키도 크고 웅장한 사람들이 나오더래요. 그 자기는 왜 그런가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대통령 아들인가, 전두환 대통령 아들인 거라. 그 아들을 건드려놨으니까 경호원들이 누가 그랬는지, 얘 부대에서 뭐라 한 건 때린 건 아니고 얘가 뭐라고 하지, 까불었었어, 누가 한마디 했다, 그렇게 했다. 지금은 대통령 아들 뭐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 안 하겠지만, 옛날에는 대통령 아들도 대단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죠? 마귀를, 세상 임금을 이기는 권세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이제 우리가 이제 땅이 필요하죠. 나라가 있으려면 이제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 땅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적이 있다. 그것이 곧 사단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과 싸워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 권세를 그래서 주신 거예요. 권세를. 이게 자꾸 우리 현장을 제가 장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와 싸워라 그래요. 그럼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사단이 창세기 3장에 최초의 인간을 속였어요. 그죠? 참 대단한 거예요. 그죠? 아담 시대에 사람이 또 이 아담밖에 없었냐, 있었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사단은 아무나 안 건든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존재를 건드려요. 그 다음에 인간을 실패시키는 거야.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따먹고, 창세기 3장 16절에 인간은 늘 고통 속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마에 땀을 흘려가면서 산모의 고통을 겪어가면서 계속 살아라는 거예요. 제발 마귀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소원이겠죠. 이미 안 믿는 사람은 마귀 자녀니까 그건 별볼로 없는 거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고 살아라. 인간의 고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란 말이에요, 인간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살고, 하나님 안 믿어도 출세하고, 하나님 안 믿어도 떵떵거리고 사는데, 안 그래요. 진짜 잘 사는 사람은요, 표시가 안 납니다. 그렇잖아요. 표시가 왜 납니까? 그죠? 진짜 부자는요, 있는 것 같이 안 하고 살아요. 뭔가 조금 모자라는 것들이 있는 척하고, 유세부리 척하고 그러죠. 진짜 권세 있는 사람이 그걸 말 함부로 합니까? 안 합니다. 뭔가 사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막 유세를 부리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 세계적인 최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그런 회사들은 그런다잖아요. 그 차를 살려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차를 못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뭘 따지냐면, 이 사람이 내가 만든 이런 차를 타도 되는 인격이냐, 그런 걸 조사한다는 거예요. 돈 있다고 그냥 주고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든 조건을 따졌을 때 내 차를 사도 되는 사람이라면 그때는 판다는 거예요. 그죠? 다 그렇게 해서 합니다. 유 목사님도 가끔 그러잖아요. 시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시계가 돈 있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 말이. 진짜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안 살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면요, 함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이 나도 약한데,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린다면 그 하라고도 안 하죠. 그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인간은 고난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또 마귀 자녀로 살던 습관이 남아가지고 그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에게 예수님의 승리를 주셨어요. 승리자의 권세를 우리 믿는 성도에게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우리를 부를 때부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 왜? 이 권세를 갖고 다니라고 준 게 아니고, 세상에 귀신한테 잡혀있는 세상을 살리라고 주신 거죠.
천지가 귀신 역사인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귀신을 넣어 쫓는 권세를 주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 축복을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12제자에게도 주셨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제자들에게도 주셨다. 또 야고보 4장 7절에는 뭐냐면 마귀를 대적해라 그랬어요. 마귀를 피하지 마라 그랬다고. 마귀는 무조건 대적하는 존재라. 그러면 마귀가 피한다고 그랬다고요. 자꾸 우리 성도님들이 마귀를 두려워하고 귀신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질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꾸 내 권세, 지금 내 상태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니까 마귀가 나를 건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내 상태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존재거든요. 마귀가 나 때문에 도망가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는 그리스도 때문에 도망가는 거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지쳐서 기도를 못한다고 그래서 그 마귀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거꾸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상태가 곧 하나님의 영적 상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제가 그런 거 갖고 성도들하고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말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상태가 배터리 같으냐? 배터리가 다 싸가지고 랜턴이 이제 배터리가 다 약하면 불이 잘 안 나오잖아. 희미하게 나오잖아. 우리가 맨날 그런 존재냐? 내가 막 100% 충전돼 가지고 막 항상 그래야만 성령이 역사하고, 응? 내가 내 지금 영적 육신적인 상태가 힘이 다 빠졌다고 그래 가지고 마귀가 나를 이길 수 있는 상태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거의 다 속는 거예요. 거의 다 속아요. 그리고 목사님 뭐 마귀가 보이는데요, 내가 듣기는데요, 다 속는 거예요. 마귀의 근본이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되잖아. 아니, 하나님이 계신 곳에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들어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속는 거예요. 그걸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 그래서 신비주의에 가버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믿음도 포기가 되고 막 그런 거죠.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 성도님 명심해야 돼요.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이 확신을 딱 붙잡아야 그때부터 마귀가 절절 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돈 없는 사람에게 사기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있는 사람한테 사기치지. 마귀가 축복 받을 수 있는 가문이나 축복 받아야 될 교회와 교단이나 이런 데를 건들지, 가만 놔둬도 망하는 데를 왜 건듭니까? 그 마귀가 머리가 그렇게 나쁘냐고. 이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사단이 많이 공격하느냐?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게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모든 성경의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의 우상 숭배 가정이었어요. 귀신이 가장 역사하는 그런 가문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어요. 그래야 이 축복을 제대로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은 뭐 이런 땅이 아니라 우리 백성, 인간이죠. 인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 사람이 이런 축복을 누리면 그 사람이 누리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하게 돼 있잖아요. 이걸 굉장히 많이 얘기해야 돼요.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 생각 속에 이게 가득 잡혀가지고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 역사 달라고 자꾸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 자기 생각으로 자꾸 나는 상태가 이러니까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못하는가 보다, 뭐 여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게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 성도가 더 불쌍하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평생 수금해서 살아야 되니까. 평생 하나님의 자녀가 거지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영적 거지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막 이 전도에 한이 맺히는 것이, 내가 그렇게 살았잖아. 30년을. 내가 이 복음을 만날 때가 31살인데, 이제 만으로 하면 30이죠. 요즘 나이로 하면. 30년 동안 교회를 다녀서 죽으라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이 축복을 못 누렸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전에는 막, 아이고, 뭐 내가 왜 돈도 없고, 나는 왜 이 부모도 막 돈도 없는 부모, 그러다가 내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응?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 같은 교인이, 우리 교회 그때가 한 700~800명 되는데 700~800명이 거의 다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존재예요. 이 축복을 누려가며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잠이 오냐고. 그 생각을 딱 가지니까 이게 뭐 낮밤도 없는 거예요. 완전 내가 막 미쳐도 다를 게 이제 완전 복음에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한 게, 육신적으로 미안한 게 그런 거라니까. 그때가 아빠가 내가 가장 필요하고, 우리 집사람이 나는 아마 아무도 친구 하나도 없는 그런 데 가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겠다 싶은 거예요. 나는 미쳐서 돌아다니지. 우리 집사람은 뭐 아는 사람도 없지. 그 애들 아프고 막 그걸 업어매고 막 다녀야지. 이게 막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 내가 보면. 근데 그게 제일 많이 미안하다고. 내가 이거 워낙 이 충격을 받은 거야. 막 이 충격이, 막 지금도 그 생각하면 막 이 가슴이 이상해져요, 나는. 지금도 막. 지금도 나는 막 불신자 보면 별로 막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막 그런 마음이 별로 안 들어잖아. 이 신자를 쳐다보면 환장을 막, 우리 고향 충청도 말로 막 환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 바보가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앉아 엉뚱한 걸 붙잡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그 권세가 얼마나 축복인데 그걸 못 놓쳐가지고 당당하지도 못하고 항상 해말이 없이 항상 실패자의 모습을 가지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 미치는 거지. 그렇잖아.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막 엉뚱한 걸 갖고 있는 사람 보면 그냥 내가 더 피곤해지니까. 그런 사람도 대화하려면 피곤해지잖아. 저 사람은 어떻게 그걸 눈이 안 열릴까, 그런 생각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1천만 성도들이 있다고 있었는데, 이제 다 뭐 떨어져가지고 뭐 600만 명, 뭐 500만 명 했었는데, 500만 명이고 600만 명이고 1000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 몇 사람만 일어나도 되잖아요. 그 저는 뭐 이걸 거의 다 속이면서 사야겠다니까. 왜냐면 사람들은 막 다 안다고 생각하고 얘기하거든. 나는 막 완전 이렇게 뭐 겉으로 막 무시하는 말 하면 안 되니까 다 들어주고 인정해주면서 미친 척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우리 사역자가 그래야 돼요. 저 사람들이 30년 동안 말씀 들었다 하는데, 요즘 우리 목사들 카카오톡에 보세요. 30년, 40년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건요, 더 큰 범죄예요. 완전히, 왜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하고 가죠. 그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 보고 얘기한 거지.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건요, 사단이 가장 원하는 거거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성도님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축복을 빼앗기고 그래서 마귀의 종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실패자로 사는 수많은 영혼을 깨우는데 우리의 생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산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